넘어가지 못할 어려움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어려움을 가지고 인도하는 리더들이 보인 가운데 지치지 않도록 해주시고 지침이 하나님으로 회복되도록 해주세요. 먼저 다가가는 리더 되게 해주세요. 나눔하는 셀리더와 셀원들의 마음이 다치지 않도록 해주시고 진실된 나눔으로 셀 모임에서 큰 은혜 받을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합시다. 각자 잠잠히 묵상하며 기도 예배를 준비하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다시 한번 아멘으로 화답합시다. 할렐루야. 오늘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 보고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입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아가야 함을 알지만 나의 상한 마음으로 나아가지 못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좋은 마음이든 안 좋은 마음이든 상관없이 나 자체를 찾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괜찮은 척 좋은 척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상한 마음 그대로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정직한 예배, 진실한 예배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마음 담아서 찬양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익숙함에 젖어들어 또 한 번에 지나가는 예배가 아니라 다시 한번 부어주실 그 은혜로 가득 채워지는 예배를 나갈 망합니다. 요동치는 내 감정에 속지 않고 내가 주인 된 예배가 아니라 영과 진리로 온전하게 드려지는 주가 받으시는 예배를 나갈 망합니다. 주가 받으시는 온전한 찬양과 예배 주님께 나드리기 원합니다. 주가 찾으시는 상한 마음의 한 예배자 내가 되어 예배하길 원합니다. 익숙함에 젖어들어 또 한 번에 지나가는 예배가 아니라 다시 한번 부어주실 그 은혜로 가득 채워지는 예배를 요동치는 내 감정에 속지 않고 내가 주인 된 예배가 아니라 영과 진리로 온전하게 드려지는
내가 되어 원합니다. 내가 되어 예배하기 내가 되어 원합니다. 내가 되어 예배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 또 한 번의 예배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익숙함에 그냥 왔다가 돌아가는 예배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에게 부어주실 은혜를 사모하며 나의 감정과 환경과 날씨와 상관없이 여전히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만을 온 마음 다하여 찬양하며 예배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신 주님만을 함께 기쁨으로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박수치며 기쁘게 고백합시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 찾아 헤매듯 내 영혼 주님을 간절히 알길 원하네. 구름이 걷히며 희망에 태양 떠오르는 주 사랑 내 삶을 환하게 비춰주시네. 주님의 사랑 날 찾아와 어둠 내눈 밝히시네. 내 영혼 기뻐 노래하네. 주 볼 때 안전한 곳에 날 세우시네. 사슴처럼 뛰게 하네. 무엇을 하든 어딜 가든 주 사랑 나를 인도하네. 다시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 찾아 헤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 날 찾아와 어둠 내 눈 밝히시네. 영원 기뻐 노래하네. 주 볼 때 안전한 곳에 날 세우시네. 사슴처럼 위대하네. 어디 가네. 주 사랑 나를 인도하네.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우리가 다음으로 부를 찬양은 99마리라는 찬양입니다. 우리가 처음 불러보는 찬양일 텐데요. 우리가 찬양하기에 앞서서 화면에 가사를 띄워주시면 다 같이 가사를 한번 읽어보고 묵상하고 찬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99마리 양 같아서 주의 사랑을 몰랐죠. 무리 속 가장 깊숙이 숨어서 사랑 아는 척 살았죠. 잃은 양 찾는 주님의 시선이 무리 속 나를 찾았네. 천하보다 귀한 나의 사랑아, 너는 나의 사랑을 아니. 주의 사랑 언제나 나를 찾네. 주의 사랑 언제나 나를 아네.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기에.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여 브릿지 부분 한번 띄워주시면. 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기에 그를 알아주시며 여호와여 인생이 무엇이기에 생각하시나이까. 네, 이러한 가사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다 아는 척, 다 배운 척 살았던 우리에게 그 사랑을 다시 알려주시겠다고 초청하시는 주님 앞에 나의 사랑을 고백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찬양의 가사가 주님께서 나를 찾는 간절한 부르심임을 기억하면서 함께 묵상함으로 찬양 고백합시다. 찬양합시다. 깊숙이 숨어서 사랑하는 척 살았죠. 잃은 양 찾는 주님의 시선이 우리 속 나를 찾았네. 천하보다 귀한 너의 사랑아, 너는 나의
깊숙이 숨어서 사랑하는 척 살았죠. 잃은 양 찾는 주님의 시선이 물이 속 나를 찾았네. 전하보다 귀한 나의 사랑아, 너는 나의 사랑을 아니. 주의 사랑 언제나 나를 찾네. 주의 사랑 언제나 나를 주의 사랑 언제나 주의 사랑 언제나 나를 찾네. 주의 사랑 언제나 나를 여호와여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기에 그를 알아주시며 여호와여 인생이 무엇이기에 생각하시나. 여호와여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기에 그를 알아주시며 여호와여 인생이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여호와여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기에 그를 알아주시며 여호와여 인생이 무엇이기에 주의 사랑 언제나 주의 사랑 언제나 나를 찾네. 주의 사랑 언제나 나를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더 고백합시다. 주의 사랑 언제나 주의 사랑 언제나 나를 찾네. 주의 사랑 언제나 나를 감사하게 고백합시다. 주의 사랑
나를 찾네. 주의 사랑 언제나 나를 안에. 주가 받으시는 온전한 찬양과 예배, 주님께 나드리기 원합니다. 주가 찾으시는 상한 마음의 한 예배자 내가 되어 예배하기 주가 받으시는 온전한 찬양과 예배, 온전한 찬양과 예배, 주님께 나드리기 원합니다. 주가 찾으시는, 주가 찾으시는 상한 마음의 한 예배자 내가 되.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가 받으시는 그 한 사람이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린 채 방황하는 나의 걸음을 위로하시며 언제나 나를 찾으시고 나를 보호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이 시간 온전히 누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여 한번 외치시고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함께 모여 찬양하고 말씀 듣고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예배 가운데 주님의 임재를 누릴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 매 순간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고 품지 못하고 말씀대로 살지 못한 우리의 삶을 놓고 회개합니다. 늘 주님을 가까이 함보다 여전히 세상의 유혹과 가치에 넘어지며 살았던 모습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해 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세요. 다시 하나님께로 마음과 시선을 돌리기를 결단하고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세요. 1청년 공동체를 위해 기도합니다. 학업과 취업 문제 등 진로 문제를 비롯한 믿음을 지키기 어려운 문제들이 참 많은 이 청년의 때에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드릴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세요.
주님을 가까이 하며 늘 주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바라는 참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세요. 오늘 말씀을 전해주시는 이승용 강도사님의 마음 가운데 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평안을 누리는 은혜가 가득 넘쳐날 수 있게 해주시고, 강도사님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주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채워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모두가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해 주세요. 마치는 시간까지 우리와 함께 해주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소리가 너무 큰 걸요? 제가 좀 고마워요. 네, 조금만 더 줄일 수 있을까요? 한 이 정도로 크거든요 지금. 반갑습니다. 네, 우리 말씀 한 구절 같이 보도록 합시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에스겔서 2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2장.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성경을 여시고 또 직접 여러분들 손으로 또 찾아보시면은 더 좋을 것 같아요. 앞에 나오기는 하지만 그래도 여러분의 손으로 또 이렇게 찾아보시고 또 본문 말씀도 이렇게 좀 열어놓으시고 이렇게 우리 말씀 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서 2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았나요? 오케이. 저부터 한 절 그리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 발로 일어서라 내가 내게 말하리라 하시며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 곧 패역한 백성 나를 배반하는 자에게 보내노라 그들과 그 조상들이 내게 범죄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나니 함께 읽습니다.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 가운데 선지자가 있음을 알지니라. 아멘. 사람은 누구나 다 성공하기를 꿈꾸죠. 어떤 일을 하면서 이 일을 통해서 이루어질 성취들을 기대합니다. 공부를 하는 사람은 좋은 성적이 나오기를 기대하고 또 좋은 연구 결과가 나오기를 기대하고 직장에서 일을 하는 사람은 좋은 성과가 또한 나타나기를 기대하죠. 사업을 하는 사람은 돈을 많이 벌 수 있기를 기대하고 편입이나 취업을 준비하는 사람들은 좋은 길이 내게 열려지기를 또한 기대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고 있는 사람은 이제 앞으로 아름다운 그런 미래들을 꿈꾸면서 행복한 그 꿈을 꾸겠죠. 우리는 이러한 기대를 품기도 하고 그리고 그것들을 위하여서 기도도 합니다. 기대만 하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 나름대로의 열심도 다 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요. 근데 무슨 일을 하든지 그 일에 대한 성공과 성취를 꿈꾸지 않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내가 무엇을 하는데 그것에 대한 어떤 성취나 어떤 목표나 기대도 없이 일을 하는 사람들이 어디 있겠냐는 말입니다. 오히려 꿈을 꾸지 않는 사람이 오히려 이상한 것이죠. 기대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이상한 모습이죠. 무슨 일을 해도 나는 안 될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일을 하는 사람들이 나는 무슨 일을 벌여도 나는 결국 실패하고 말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일하는 사람들이 더 이상한 건 아니겠어요? 그리고 내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만약에 누가 그런 사람들과 함께 일을 하고 싶겠습니까? 여러분 주변에 계속 나는 안 돼, 난 실패할 거야, 난 뭐 해봤자 안 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주변에 있을 때 그 사람이랑 뭘 같이 하기 참 부담스러울 거 아니에요. 그렇죠? 결과보다 과정이 중요하다는 말은 우리가 많이 듣지만 과정이 좋은 만큼 결과가 좋기를 바라는 것은 우리의 당연한 마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결과도 중요하잖아요. 여러분들 결과 중요하지 않아요?
그렇죠. 우리에게 결과가 중요합니다. 결과보다 과정이 중요하다는 말이 결과가 중요하지 않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니까요. 솔직히 이야기해서 결과가 과정보다 더 중요하다고 여겨질 때가 또 덜어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를 위해서라면 과정이 조금 부당하더라도 안 되는 것을 알지만서도 정작 닥쳐진 일이 너무 급할 때 아니면 이거 해도 안 걸린다 싶을 때는 눈 딱 감고 결과를 위해서 과정을 포기하는 경우들이 때로는 우리에게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것이 우리 인간적인 마음이겠죠.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주의 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교회에서 하나님이 저를 통하여서 이뤄가실 열매들을 기대합니다. 저도 기대해요.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이뤄가실 일들을 기대해요. 그것을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도 하죠. 저의 그런 작은 몸부림들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뭔가 크고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가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제 그런 기대를 품는 것이죠. 지금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열매를 이루어 가실 것을 저는 기대합니다. 그것으로 그런 마음을 품고 기도해 왔고 한 주간, 그리고 그것을 위하여서 이제를 또 선 것이기도 하죠. 이걸 누가 나쁘다고 하겠어요, 이러한 모습들을. 그러나 여러분들이 실제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은 좀 어떠신가요? 하나님이 항상 열매를 맺게 하시던가요? 하나님이 항상 뭔가 열매를 맺어갈 수 있도록 내가 있는 자리에서, 내가 섬기는 자리에서 늘 열매를 보면서 살아가고 있냐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있는 학교에서 나를 보내신 그 일터나 또는 내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아니면 내가 섬기는 교회의 섬김의 봉사의 자리에서, 우리가 있는 모든 자리마다 수고하고 애쓰는 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항상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게 해주셨냐는 이야기입니다. 아마도 그렇지 않을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과연 열매 없는 인생에서 우리의 인생의 의미를 어떻게 발견할 수 있을까? 저는 그것을 고민해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인생의 의미를 어디서 보통 발견을 하시나요? 여러분의 인생의 가치를 어디서 느끼냐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근거로 내 인생은 참 의미 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누구도 내 인생이 의미 없는 인생으로 그냥 그렇게 허비되는 인생이 되어버리지 않기를 분명히 바랄 거예요. 그냥 단순히 아무런 어떤 목표나 꿈 없이 그저 하루하루를 견뎌내는 인생이라고 할지라도 그 하루하루 견뎌내는 그 인생 아무 의미 없다라고 이야기하면, 그 시간 아무런 가치 없는 시간이라고 이야기하면 그것을 그렇다고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한 인생이라 할지라도 그 안에 분명히 가치가 있기를 우리는 원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의미를 찾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인생의 참된 의미는 과연 어디에 있는가라는 이 질문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성경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에스겔이라는 한 사람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저는 오늘 본문의 이 에스겔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 인생의 정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이야기 하는 거 아니에요. 어떤 거냐면, 저는 어떤 면에서는 우리의 인생과도 너무나도 닮아 있는 이 에스겔이라는 한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도 한번 나의 인생의 의미는 과연 어디에 있는 것인가를 고민해보자라는 뜻입니다. 그냥 생각해보자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한숨만 퍽퍽 쉬면서 하루하루 살아내기만 한다고 답이 저절로 얻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에스겔이라는 이 한 사람의 인생을 들여다보면서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의 삶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꽤 오래전에 재밌게 읽었던 책이 한 권 있는데, 그 빵장수 야곱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래서 이 책에 보시면 이제 어떤 한 마을에 그 빵집을 운영하는 야곱이라는 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참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소문이 이제 좀 퍼져가지고 그 야곱에게 찾아와서 이제 질문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요. 그래서 야곱에게 찾아와가지고 인생의 질문에 관한 여러 가지 질문들을 막 던지고, 이런 질문에 답변하는 짧은 에피소드들로 구성되어 있는 얇은 책입니다. 얇아요, 엄청 얇은 책. 제가 거기에서 읽었던 내용 가운데 좀 기억에 남는 이야기가 하나 있어서 이제 좀 그것을 이야기하고 싶은데, 한 젊은 사람이 야곱을 찾아와서 물어봐요. 인생의 의미는 어떻게 발견할 수 있습니까? 인생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내가
안 가본 것이 없고 안 해본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나의 인생의 의미를 발견하기 위해서 이것저것을 정말 열심히 다 해봤는데 오랜 시간 방황을 했는데 도저히 찾을 수 없어서 내가 당신 앞에 나왔습니다. 제게 답을 좀 이야기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야곱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저는 잘 모르겠지만 당신이 하고 있는 그 인생의 의미를 찾는 그 시도들을 멈추지 말고 그냥 계속하세요. 그냥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들은 이 청년이 만족했을까요? 그 답에? 당연히 만족 못했겠죠. 아니 저기요, 제가 안 해본 것이 없다니까요. 제가 나의 인생의 답을 나름대로 내려보려고 막 이것저것 다 해보고 여기저기 안 가본 곳이 없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어떡합니까? 그럼에도 나는 나의 인생의 의미를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 사람에게 야곱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손을 이렇게 탁탁 털고 당신은 마치 등불을 들고 빛을 찾으려고 돌아다니는 사람과 같군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이 문장을 읽었을 때 뭐 여러 가지로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겠지만 제가 적어도 이 문장을 들었을 때는 어떤 의미로 이해가 됐냐면 인생의 의미는 그것을 찾는 것 자체의 의미가 있구나. 그것을 찾기 위해서 노력하고 그 인생의 의미를 발견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고민하고 고뇌하는 그 시간 자체가 참 의미 있는 시간이구나. 그것이 인생의 의미를 발견하는데 어쩌면 그것이 인생의 의미일 수도 있겠구나. 평생을 그렇게 고민하는 시간들. 뭐 큰 흐름에서 제가 해치지 않는 선에서 조금 이야기를 각색한 것이긴 하지만 어쨌든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저는 인생의 의미를 찾기 위하여서 끊임없이 고민하고 생각하고 그것을 위해서 노력하는 그 삶의 모습 자체가 참으로 의미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것은 저만의 생각이 아니고 성경에서 바울이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이런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성경은 굉장히 입체적인 답변을 내어놓는 책입니다. 어떤 그 단편적인 답변만을 우리에게 막 내어놓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여러 가지 답변을 굉장히 입체적으로 내어놓고 그 속에서 우리의 인생에 대한 의미와 답을 이야기하는 건 역시나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서도 인생의 답은 이것이야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굉장히 다양하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뭐 하기를 이야기하냐면 끊임없이 생각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고민하는 사람들이에요. 생각하는 그리스도인 그리고 질문하는 그리스도인이 돼야 되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성경에서는 바울이 이런 얘기해요. 로마서 12장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주실래요? 시작.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아멘. 여기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 계속해서 끊임없이 반복해서 생각해라 이런 의미예요. 지혜롭게라는 이 단어가 그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 상태를 유지하는 것. 근데 이걸 유지하는 게 그냥 내가 지금 이 상태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절제되어 있는 상태로 나의 모습을 유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뭐라고 얘기해요?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 여기서 말하는 그 이상의 생각은 뭘 이야기하냐면 이게 제가 원어적인 의미로 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어내는 게 아니라 여기서 그 이상은 어떤 거냐면 자만심, 거만함, 그리고 교만 이런 것들을 이야기해요. 그 단어가. 그러니까 교만한 생각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으로 절제된 생각, 믿음으로 절제된 그 생각, 그것을 유지하는 상태에서 생각하는 것이 곧 지혜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냥 마음대로 막 생각하고 마음대로 고민하고 그냥 내 멋대로 그렇게 답을 내리고 그런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절제된 나의 생각과 나의 교만함과 내가 내게 내리는 과대평가나 아니면 그런 거만함을 넘어서지 말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그 믿음의 분량대로 이것이 믿음으로 절제된 그 지혜로 너희가 생각해라.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우리의 인생이 궁극적으로 바라보며 나가야 하는 것이 나가야 하는 방향이 어디인지 나의 인생의 의미는 무엇인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의 분량대로 절제된 지혜로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고민하고 생각해 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시간들이 정말 필요한 거예요. 먼저 이 에스겔이라는 인물을 좀 제가 간단히 소개하겠습니다. 에스겔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제사장 가문에서 태어난 사람이었어요. 제사장 가문이었으니까 굉장히 유력한 사람이었겠죠. 그 나라가 굉장히 태평성대하고 살기가 굉장히 좋은 시대였다면 아마도 많은 것들을 누리면서 많은 영향력을 또한 사회에 끼치면서 살아갈 수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가 태어난 시기는 어떤 시기였을까요? 우리 지난주 예레미야서에서도 잠깐 살펴봤지만 이 시기는 나라가 정복을 당하고 남유다가 정복을 당하고 자기 자신조차도 포로로 끌려가고 있는 그런 신세였습니다. 정말로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을 정도로 다 탈탈탈탈 지금 다 쓸려 나간 그 상태에서 지금 포로로 끌려가는 거예요. 지금 이 예루살렘은 얼마나 그 폐허가 되었냐면 성읍과 성전은 싹 다 무너지고 다 불태워지고 유력한 사람들은 다 포로로 끌려가고 지금 겨우 그 남유다 땅에 남아 있는 사람들은 포로로 끌고 갈 가치조차도 없을 만큼 가난하고 부족한 사람들은 그냥 거기다 니네 땅이나 경작하면 살아 이러고 다 내버려두고 포로로 끌고 가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소망이나 희망도 품을 수 없는 그런 뭔가 나라를 다시 한번 일으켜보기 위해서는 뭔가 내게 남아있는 것들이라도 좀 있어야 뭔가 소망도 품고 희망도 품을 테지만 그런 것조차도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태에서 지금 에스겔이 처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래요? 나라가 멸망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를 했을까요? 하지 않았을까요? 나라가 멸망하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를 했을까요? 아니면 안 했을 것 같아요? 했을 것 같아요? 안 했을 것 같아요? 했을 것 같죠? 이들 틀림없이 기도했을 것입니다. 게다가 지금 이 에스겔 어느 가문 사람이었다고요? 제사장 가문 사람이었다니까요. 그가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겠습니까?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얼마나 부르짖었겠습니까?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지금 이 위급한 상황에, 이 어려운 상황에, 이 괴로운 상황에 주여 우리를 도와주세요. 우리 이대로 내버려 두실 겁니까? 이대로 가면 성전 무너집니다, 주님. 예배가 사라집니다. 그런데 하나님 지금 어디 계십니까? 엄청나게 기도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모든 것을 잃어버릴 그 위기에서 하나님이 침묵하고 있을 때 아무리 부르짖어도 하늘은 닫혀 있었는데 그렇게 아무 응답 없던 하나님께서 어느 날 에스겔에게 갑자기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게 에스겔 1장 1절입니다. 앞에 있으니까 한번 같이 읽어주실래요? 시작.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아멘. 하늘이 닫히고 침묵하고 계시던 그 하나님이 지금 이때 30째 해 넷째 달 초닷새에 내가 그발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이 찾아오셨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나라를 잃지 않으려고 처절하게 기도하는 그 자리에서는 하나님이 침묵하시다가 나라를 잃어버리고 그리고 지금 얼마나 시간이 지난 거냐면 약 5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겁니다. 굉장히 오랜 시간이 지난 거예요. 그렇게 시간이 지난 후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겁니다. 언제 찾아오셔요? 여기 본문에도 보시면 내가 어떻게 되어 있을 때?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 지금 포로로 끌려가서 그냥 그렇게 목적도 꿈도 비전도 없이 살아가는 그런 인생에 찾아온 것입니다. 포로가 뭐예요? 포로? 끌려간 사람이잖아요. 끌려간 사람. 그냥 끌려다니는 그 인생을 찾아오시는 하나님이 에스겔을 부르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상황이 중요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에게도 여러분들에게 처해진 상황과 환경이 매우 중요하잖아요. 저 역시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는 상황이 너무 중요해요. 가지고 있는 것을 잃어버리기 전에 이것을 허물어버리기 전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도와달라고 기도하죠. 마지막 남은 이것마저도 잃어버리지 않도록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해요. 이게 우리를 너무너무 답답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일하셔야 할 때입니다. 근데 하늘이 깜깜한 거예요. 하나님 지금입니다. 지금입니다. 도와주세요. 지금 이 상황 열어주세요.
오랜 시간 기도해 왔습니다. 오랜 시간 준비도 했습니다, 주님. 그런데 그런 상황에는 하늘이 닫혀 있고 깜깜한 거예요. 그러나 오늘 본문을 한번 잘 보십시오. 뭐 저라고 이런 때 없겠습니까, 여러분? 예를 드는 게 뭐 민망하죠. 너무 많으니까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런 에스겔의 이런 상황 속에서 에스겔을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그를 버리신 게 아니었어요. 상황이 무너졌다고 그것이 하나님이 그를 버리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절대 버리지 않으십니다. 이건 그냥 제가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것을 오늘 본문이 증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결국 에스겔을 찾아와 부르십니다. 어디서 부르시죠? 내가 어디에 있을 때? 그발 강가에 끌려다니는 인생 중에 있는 그 에스겔을 찾아와 부르시는 겁니다. 그발 강가에서 끌려다니는 그 포로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에스겔을 찾아오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보여지듯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끌려다니는 그 인생을 찾아오시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는 어떤가요? 여러분은 무엇에 끌려다니시면서 사십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면서 내가 정말 끌려다닌 것, 돈일 수도 있고 건강일 수도 있고 관계일 수도 있고 때로는 나의 꿈일 수도 있고 비전일 수도 있고 진로일 수도 있고 학업일 수도 있고 뭐 연애일 수도 있고 뭐 많겠죠. 마치 바벨론이라는 강대국이 남유다를 집어삼켜서 도저히 거부할 수 없는 힘으로 그들을 포로로 끌고 간 것처럼 우리도 벗어나기 힘든 나의 그 삶의 문제로 우리의 인생이 끌려다닐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인생을 찾아오신 거예요. 5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 버리셨나? 하나님 사실 안 계시나? 라고 의심이 들 법한 그런 상황 속에서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부르시는 거예요. 제가 정말로 바라기는 여러분들의 오늘의 이 예배가 그런 하나님의 부르심과 또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여러분의 그발강가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왔다 그냥 돌아가는 시간이 아니라 그냥 저의 이야기 듣는 시간이 아니라 성경에서 보여지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여러분들이 정말 예배 가운데 느낄 수 있기를, 누릴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포인트가 무엇이냐면 에스겔이 하나님을 어디서 만난다고요? 오케이, 다시 어디서 만난다고요? 왜 강가였을까요? 유대인의 전통 속에서 이 강가는 주로 어느 곳이었냐면 기도하는 처소였습니다. 기도하는 처소가 이 강가였어요. 성전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성전이 없잖아요. 원래 성전에 모여서 기도하는데 성전이 없으니까 이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장소를 주로 강가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시편이나 아니면 다른 성경 안에서도 강가에서 노래한다, 강가에서 예배한다, 기도한다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심지어는 신약 시대 넘어와서도 바울 또한 강가에서 기도할 처소를 얻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강가에서 기도하는 것은 경건한 유대인들이 기도하던 그런 전통이었고 기도의 장소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강가에서 경건한 유대인들을 만나요, 바울도. 그러니까 이 강가라는 것은 비록 이곳처럼 지금 이것처럼 이렇게 잘 가꾸어진 그런 처소는 아니었지만 아주 잘 가꾸어진 그런 장소는 아니었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멈추지 아니한 장소였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나타난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마음 가운데 품고 있는 그 기도를 향한 여러분의 믿음의 기도를 쉬지 않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마음 가운데 품고 있는 그 기도의 제목들 포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많은 그리스도인이 사실 기도하지 않음으로 넘어지거든요. 근데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고 이야기하거든요. 기도로. 근데 이 기도가 우리에게 너무 연약한 거예요. 에스겔이 끌려다니는 인생에 있었지만 기도하기를 쉬지 않았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때때로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많은 것들에 끌려다닐지라도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기도의 처소를 잘 지킬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수련회 때 기도의 처소를 선물 받았던 분 누구죠? 손 이렇게 자신 있게 들어도 돼요. 오케이. 다 가지고 있어요, 잘? 잘 쓰고 기도의 처소로 쓰고 있죠. 저 뒤에도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 잘 챙겨가서 기도의 처소로 잘 사용하세요. 그럼 뭐 없다고 여러분의 기도의 처소 못 만드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기도의 처소를 정하세요. 교회에도 정하시고 집에서도 정하시고.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의 습관을 잘 이어갈 수 있기를 정말 바랍니다. 하나님은 급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급하지 않으세요. 급한 건 언제나 우리거든요. 우리는 늘 급해요. 하나님은 언제나 그분의 때에 일하십니다. 그거를 기다리지 못하는 건 우리거든요. 늘. 정말로 바라기는 그 하나님의 때를 소망하면서 그 기도의 자리를 잃어버리지 않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의 끈을 놓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리저리 끌려다니는 그 우리의 인생을 찾아오시는 줄 저는 믿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부르실 겁니다. 그리고 부르시기만 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어떻게 하시냐면 일으켜 세우십니다. 오늘 본문 2장 1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주세요. 시작. 다시 한번 시작. 아멘. 2절도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아멘. 여기 보세요.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일어나라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에스겔에게 임할 때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고 그를 일으켜 세우십니다. 에스겔 그냥 혼자 대충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우시는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나를 일으켜 내 발로 세우셨다. 나를 일으켜 내 발로 세우시는 거예요. 여기서 일어서다라는 이 아마드가 사역형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우시는 모습으로 그렇게 그리거든요. 하나님이 부르시고 그를 일으켜 세우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냥 일어서는 것이 아니죠. 내 발로 일어서도록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억지로 그냥 막 질질 끌려다니는 것처럼 그렇게 막 일어서기 싫은데 막 주저앉고 싶은데 그냥 억지로 이렇게 들고 계시고 손 놓으시면 또 넘어지고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일으켜 세우시되 너의 발로 일어설 수 있도록 힘을 주신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언제 그렇게 일어서게 하신대요? 언제 그렇게 일으켜 세우세요?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할 때 우리는 일어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정말 중요한 원리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보아야 하는 이유이기도 해요. 우리가 내 삶이 지쳐서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주님이 주시는 힘이 필요할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주의 말씀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제가 앞서도 이야기했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은 오직 무엇과 무엇으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가 투누이 이야기했던 신앙의 두 기둥이라니까요. 말씀과 기도. 우리가 세워가야 할 말씀이라는 기둥, 기도라는 기둥. 정말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 안에서도 그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기도하는 에스겔을 찾아오시고 말씀으로 그를 일으켜 세우시는 것입니다.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시는 자리는 어떨까요? 에스겔을 그렇게 일으켜 세우세요. 힘을 주시고 기도하는 그를 찾아와 말씀으로 힘을 주시고 그리고 그를 일으켜 세우사 그를 어디론가 보내십니다. 그 보내시는 자리가 어디냐면 3절인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 곧 패역한 백성 나를 배반하는 자에게 보내노라. 그들과 그 조상들이 내게 범죄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나니. 4절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이 자손은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노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간절하게 기도하던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그래서 1장부터 그 내용을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이 막 권능으로 임해요. 1장부터 보시면 하나님 말씀이 막 권능으로 막 엄청난 환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막 놀라운 장면들을 에스겔에게 보여주십니다. 그것을 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에스겔 1장의 내용을 보시면 엄청 은혜로워요. 뭔가 막 일어나거든요. 뭔가 막 소망이 넘쳐 보여요. 그리고 2장 1절, 2절까지만 봐도 그 권능으로 임한 하나님의 말씀, 그 엄청난 하나님의 말씀이 에스겔에게 주저앉아 있는 그 에스겔에게 무릎 꿇고 주저앉아서 그냥 기도밖에 하지 못하는 그 에스겔을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겁니다. 그래서 에스겔이 막 힘을 얻어요. 막 큰 힘을 얻고 그리고 그 부르심과 세우심에 힘입어 에스겔이 충만함을 받고 이제 어디론가 가는데 그 하나님이 보내시는 자리가 3절부터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를 읽기 시작하면서 우리의 마음이 불편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3절 보시면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에스겔을 패역한 백성에게 보낸다고 이야기합니다.
뭔가 이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힘입어서 주의 일이 이루어지는 순간이구나. 주님이 뭔가 일하고 계시는구나. 뭔가 큰 은혜가 내게 임했구나. 에스겔이 기대했겠죠, 당연히. 아, 하나님이 이제 칼 뽑아 드셨구나. 드디어 주님의 때가 임했구나. 그가 일을 행하시겠구나. 근데 3절부터 내가 너를 패역한 백성에게 보내노라. 5절 보시면 패역한 백성이다. 그들이 듣든지 듣지 아니하든지 너는 가라. 심지어 6절에도 보시면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면 하나님의 에스겔에게 너는 비록 가시와 찔레와 함께 있으며 전갈 가운데 거주할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뭔가 뉘앙스가 이상한 거예요. 지금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냐면, 그래, 이제 너 다시 일어섰지? 이제 내가 사명의 자리로 가게 될 거야. 근데 그곳에서는 너가 아무런 열매를 얻지 못할 거다 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아무 열매가 없는 삶으로 보내는 거야. 내가 미리 이야기하는 거야. 너에게는 열매가 없을 거야. 네가 원하는 결과가 없을 거야. 대박 나지 않을 거야. 그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에스겔 1장, 2장 초반까지는 분위기 좋다니까요. 진짜 좋아요. 막 읽으면서 은혜가 된다니까요. 이제 하나님이 뭔가 일하셔도 하실 것 같은데 정작 에스겔이 그렇게 새 힘을 얻고 은혜 가운데 부르심을 받고 그가 보냄을 받는 그의 삶의 자리는 아무 열매가 없는 자리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 일을 기쁘게 받을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신다면 여러분 가운데 이 길을 기쁨으로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냐는 이야기입니다. 평생을 수고하는데 그 수고한 자리가 원점으로 돌아오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 이 수고를 누가 하겠습니까? 오늘 내가 씨를 뿌리면 이 씨가 자라나서 열매 맺기를 바라면서 씨를 뿌리는 거 아닙니까? 내가 씨를 뿌리면서도 열매 맺지 않을 거야 이러면서 씨 뿌리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왜 그러셨을까요? 대답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여러분 그냥 머릿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그러셨을까?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을까? 에스겔에게. 저의 답을 기다리지 마시고 여러분 나름대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진리가 바로 이곳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일을 맡기시고 어디론가 보내셨을 때 하나님이 기대하신 결과와 목표는 우리가 기대하는 결과와 목표와는 달랐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결과는 열매가 아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열매를 원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늘 뭘 원해요? 열매를 원해요. 저도 그렇다니까요, 여러분. 우리는 늘 열매를 원합니다. 열매가 있기를 바라요. 저도 저의 사역 가운데 열매가 있기를 바란다니까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신 것은 때로는 열매 맺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저 찔레와 전갈 가운데 사는 것처럼 굉장히 고통스럽고 때로는 힘들지라도 내가 너에게 허락한 삶을 살아내는 것, 그냥 견뎌내는 것, 피투성이가 되어 있어도 살아있으라,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때로는 주님이 이야기하신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말아라.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어떤 성취와 열매를 기대하지 않으십니다. 백성들이 놀라운 회개를 일으켜 돌이키는 것을 원하지 않으세요. 너가 백성들 책임져야 돼. 백성들 돌이켜야 돼. 백성들에게 말씀 전해서 뭔가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야 돼. 그래서 내 백성들을 내 앞으로 돌아오게 해라. 이런 열매를 바라지 않으신다니까요. 뭘 바라시냐면 여러분 5절 말씀 한번 다시 읽어주세요. 시작.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 가운데 선지자가 있음을 알지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것이었습니다. 그곳에 내가 보낸 사람이 있었음을 알게 하는 것, 그곳에서 너가 선지자로 살아내는 것, 그렇게 듣든지 아니 듣든지 열매 없는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내가 보낸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 있는 것, 그것 하나 바란다. 그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뭔가 특별한 어떤 사역의 열매를 바라시는 것이 아니라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보낸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 있는 그 에스겔이라는 그 열매를 바라고 계셨던 겁니다. 저는 이러한 에스겔의 삶이 때때로 우리의 그리스도인들의 삶과 너무너무 닮아 있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에스겔 1장에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와 영광 중에 에스겔을 찾아오시고 부르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은혜와 영광 중에 찾아오시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 은혜를 기억해 보세요. 하나님이 뭔가 말씀 가운데 또한 찬양 가운데 기도 가운데 나눔 가운데 여러분의 삶에 경험하는 여러 가지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내게 뭔가 은혜가 주어지고 하나님 계신다, 뭔가 주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계시는 거, 내 기도에 응답하시는구나, 말씀을 통해서 내게 말씀하시는구나, 그런 거 느껴질 때 있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이 여러분들 처음 찾아오셔서 또한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하셨을 때 그 기쁨이 있잖아요. 없습니까? 저만 기뻐요? 아니, 기쁘잖아요. 그런 기쁨이 있잖아요, 여러분. 기쁘잖아요. 그 감사가. 근데 그게 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충만하여서 내가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 다시 섰더라도 다시 세상의 삶으로 나아가면 그 은혜 중에 부르시고 세워진 이 에스겔을 보내시는 자리가 전혀 열매 없는 그 자리였던 것처럼 내가 큰 은혜를 받고 최근에 수련회에서 큰 은혜를 받았다고 할지라도 내가 나의 보내시는 삶의 자리 가운데 갔을 때 정작 보냄받은 나의 삶의 자리에서는 전혀 열매 없이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이 에스겔의 모습과 많이 닮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괴로워해요. 하나님이 에스겔이 괴로워할 것을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당연히 아셨겠죠. 당연히 아셨겠죠. 그리고 그런 모습들이 성경에 나타날까요? 근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얘기했죠. 뭐라고 얘기했죠? 뭐라고? 그래, 그거요. 말하지 않고 맞추는 것보다 말하고 틀리는 게 낫다. 편하게 여러분들 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경에 묻어납니다. 그 하나님이 그 괴로워할 그 에스겔을 염려하시는 그 모습들이 묻어나요. 근데 여러분 나중에 막 보세요. 예레미야, 에스겔 막 쭉 보면 막 그 하나님이 이 사람 너무 염려스러워서, 예레미야도 마찬가지의 인생을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열매 없어서 힘겨워할 이 자신의 사랑하는 그 자녀들을 보시면서 두려워하지 마라, 무서워하지 마라, 근심하지 마라, 막 그런 이야기를 엄청나게 쏟아내십니다. 견뎌내라. 우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도, 열매가 전혀 없는 인생을 살아가도 괜찮다고 이야기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죠. 오히려 그리스도인답게 살면 세상 일 누가 책임져 주겠어, 이런 생각도 많이 합니다. 주님이 에스겔과 예레미야를 책임지신다고 이야기하셨지만 우리가 그것을 정말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내 지금 삶의 자리에서 전혀 열매 없이 살아가는데 그것을 기뻐하면서 살아가기는 참 어렵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정말 주님을 믿기만 하면 모든 일이 다 잘 풀려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막혀있는 모든 문제들 다 해결해 주실 겁니다. 고민하는 문제 이루어 주실 거예요.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예배하는 여러분들 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슨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다 기도하든지 하나님이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 가운데 선하게 응답하실 겁니다.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 다 해결될 겁니다. 주님이 정말로 여러분들의 고민들 다 해결하셔서 막혀있는 문제들 뚫어내시고 주님께서 정말 여러분들이 만족할 만한 답변을 주실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거든요, 저도 정말. 근데 사실 그거는 사실이 아니에요. 성경은 그것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모든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가르치는 책입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요. 그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 열매가 없더라도 그곳에서 선지자로 살아갈 수 있겠니? 그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열매가 없더라도 그곳에 선지자가 있음을 알게 해라. 그것을 알게 하려고 내가 너를 보내는 거야 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곳에 그리스도인이 있음을 알게 하려고 우리를 보내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서 있는 그 삶의 자리에서 진짜 아무런 열매가 없는 것처럼 보이고 나 진짜 너무 힘들고
괴롭고 때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도 못 맺는 것 같고 그렇지만 그곳에서 그리스도인이 거기 서 있었음을 알게 하시려고 거기 보내신다는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이 그렇게 보내시는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열매를 맺으라고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있음을 알게 하시려고, 나타내시려고. 그래서 정말로 바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그곳에서 열매를 맺기보다 정말 그리스도인이 이곳에 있음을 나타내기를 더욱 바라고 그것을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일전에도 얘기했지만 저가 이곳에 서 있는 이유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저는 하나님께서 저를 통하여 열매를 맺어가시기를 기대합니다. 저는 이 자리 가운데 진짜 복음의 능력이 임해가지고 제가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 마음 가운데 막 말씀이 팍팍팍 꽂혀가지고 하나님을 모르던 자들은 주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식었던 자들은 갑자기 뜨거워지고 기도에 말문이 막혀있던 자들은 입이 열려져서 기도로 하게 되고 이랬으면 좋겠거든요. 정말 그랬으면 좋겠지만 그거는 저의 욕심이고 하나님의 일하시면 그러지 않으시는 거예요. 이곳에 주의 말씀을 전하는 그 한 사람 서 있기를 바라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그것을 위해 저를 이곳에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이야기도 했었잖아요. 여러분들이 정말 삶 가운데서 힘들고 괴롭고 어려울 때 내가 지금은 아직 믿음이 연약해서 하나님 정말 계실까? 주님 내가 내 삶 가운데 지금 함께하고 계실까? 일하고 계실까? 고민이 많겠지만 그런 고민 앞에서 그 모든 고민의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분명히 일하실 것이다. 분명히 그런 분이 이 땅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분명히 살아 숨쉬고 계신다. 그것을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 사랑하는 자신의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에 이 땅에 보내셨다라는 메시지를 전했던 어떤 한 사람, 제 이름 필요 없습니다. 기억하지 않아도 돼요. 그런 사람이 있었구나. 그래, 교회에 그런 이야기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세상에서 어디 가서 위로도 어려움도 다 해결받지 못하고 나의 이러한 상황들 어디 가서 털어놓지도 못하고 나는 도대체 삶을 어디 가서 위로받을 수 있을까? 정말 막막하고 괴로운 그런 상황 가운데서 그래, 교회에서는 그런 말씀이 전해지는 곳이었는데 그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디 있는지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있는 삶의 자리에서 또한 그렇게 살아가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저 사람 그리스도인이었지. 여러분들의 어떤 삶의 열매들이나 모습들로 그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곳에 그리스도인이 있었음을 나타내며 살아갈 수 있기를 정말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이 예배 자리를 마치고 오늘 하루를 그리고 또 다음 한 주를 살아내야 하는 여러분의 보내심의 자리는 어디신가요? 하나님은 우리를 어떤 자리로 보내셨습니까? 여러분을 어떤 자리로 보내셨습니까? 그리고 그곳에서는 도대체 어떤 사명을 감당하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무엇을 견뎌내고 계시나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은 우리를 때로는 교회 안으로도 보내시고요, 일터로도 보내시고 학교로도 보내실 거고 내 불편해하는 사람의 상황 속으로도 보내실 수도 있고 그냥 개인의 고독한 시간 속으로 보내실 수도 있겠죠. 그것에서 어디서든지 상관없습니다. 눈에 보이는 결과와 성취가 없더라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열매가 아니라 열매 없는 그 자리에서도 그리스도인임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그 모습 바라신다는 것이거든요. 정체성을 잃지 않기를 살아가는 패역한 백성 중에 선지자가 있었음을, 이 패역한 세상 가운데 정말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한 사람이 있었음을 그렇게 나타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을 할 수 있는 원동력, 두 기둥 다른 거 아니라고요. 말씀과 기도인 것이에요. 매주 맨날 말씀 맨날 기도 얘기하지만 성경이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데 어떡하겠습니까?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이 보내신 그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또한 기도함으로 여러분들에게 맡기신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너무 우울한 이야기만 한 것 같아서 다른 이야기를 조금 하자면 제가 자꾸 열매 없다, 여러분 삶 열매 없습니다, 이런 얘기 하는 건 아니에요. 때론 그런 가운데도 보내신다, 이런 얘기 하는 겁니다. 에스겔도 하나님께서 물론 열매 없는 삶 가운데로 보내셨지만 그렇게 견뎌내는 에스겔을 하나님이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진짜 누구보다도 끝까지 함께 하시고 나중에 37장까지 보시면 하나님께서 정말 놀라운 환상 가운데 주님이 이루실 그 놀라운 회복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들을 보여주세요. 그래서 그것들을 확실하게 그의 마음 가운데에 심어 주십니다. 그래서 그걸 보여주는 이유는 야, 이런 일이 있어, 대단하지? 그러니까 그냥 힘내서 해, 이런 의미가 아니고 너의 사역이, 너의 노력이 결국에는 이런 큰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신 겁니다. 비록 지금은 열매가 없다고 하더라도 견뎌내라. 그러면 분명히 너의 그 귀한 수고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내실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힘으로 너희가 견뎌내라.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한다. 예수님도 약속하셨잖아요. 세상 끝날까지 함께할 것이다. 말씀 한 구절만 찾아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15장을 한번 보실래요? 제가 정말 사랑하는 구절입니다. 58절을 보시면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는 구절일 거예요. 직접 열어서 보셔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 한번 같이 큰 소리를 읽어주세요.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수고가 헛되지 않음을 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알라는 거예요. 우리 보고 헛되지 않다. 내가 다 기억하고 또한 너희들에게 열매를 맺어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열매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시는 이유는, 우리를 보내시면서 열매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시는 이유는 열매를 맺는 자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는 우리를 열매 없는 자리로 때론 보내시는 거예요. 어차피 맺을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로 여러분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그곳에 그리스도인임을 나타내며 정말로 말씀과 기도 가운데 나의 보내심의 자리로, 또 그곳에서 때론 견뎌내야 될 그 시간들도 나를 통해 이루어가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또한 기대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찬양할 때 우리 찬양의 오늘 말씀의 제목이었던 찬양 가사거든요. 불 다 꺼주셔도 될 것 같아요. 우리 같이 찬양하면서 가사의 의미를 여러분들이 묵상하시면서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내 딸아, 사랑하는 내 딸아, 너의 자금도 내게 귀하다. 너와 함께 걸어가는 모든 시간이 내겐 힘이라.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아들아, 내 연약함도 내게 큼이라. 너로 인해 잃어버린 나의 양들이 돌아오리라.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 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네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네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아가 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사랑해 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이루리라.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정말로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열매 없는 그 인생을 살아가는 것과 같이 너무나도 괴롭고 어렵습니다. 주님, 우리에게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내게 열매가 없어서, 아니 지금 내가 어느 곳에 서 있는지도 내가 잘 몰라서 주여 내 마음이 너무나도 괴롭고 외롭고 주님 너무나도 힘이 들지만 주님 이곳에서도 그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지혜와 능력을 허락해 주옵소서. 주님, 나의 상황의 문들을 주님께서 열어주셔서 주여 때로는 열매 없는 그 인생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이 나의 삶에 이루어 가시는 그 주님의 열심을 바라보며 우리가 믿음으로 늘 승리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주여 나의 삶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나와 함께 해달라고, 아니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시는 그 주님이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넣으시고 우리 눈을 열어달라고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시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한 번 더 기도하실 때 이 예배가 마치고 여러분들이 돌아가야 할 삶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주님이 여러분을 보내시는 자리는 과연 어디입니까? 여러분 그곳에서 여러분들은 어떤 열매를 기대하십니까? 주님 그곳에서 어떤 열매를 맺어가기를 소원하고 기도하고 계십니까? 혹 내가 그곳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기보다 다른 열매를 기다리고 있지는 않았는지, 내가 있는 삶의 자리에서 주님이 나를 세우시고 부르신 그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보다 그저 내가 기대하고 소망하고 있는 것이 더 크지는 않았는지 이 시간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한 번 더 기도하실 때 우리를 보내시는 그 삶의 자리에서 주님 나의 믿음의 눈을 열어주옵소서. 주님 우리는 열매를 바랍니다. 열매를 기다립니다. 열매를 기대합니다. 주님 그러나 우리에게 바라시는 그 주님의 열심은 우리가 한 명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서 있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며 주님 우리가 그것을 위하여서 또한 살아낼 수 있는 힘을 달라고 이 시간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다시 한번 부르시며 주님의 이름을 부르시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님 우리에게 마음을 주여 주님 우리에게 청년들의 마음 가운데 주님 함께 해주셔서 그들이 살아가야 하는 모든 삶의 공간에서 자리에서 모든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지혜를 주여 하여 주옵소서. 믿습니다. 주님 우리는 때로 이해가 되지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주님 에스겔을 일으켜 세우심을 우리가 봅니다. 주님, 그를 일으켜 세우시는 그 힘을 주님이 주심을 우리가 봅니다. 에스겔이 다른 발이 아니라 자신의 발로 주님이 주신 힘으로 섰던 것처럼 주님 우리에게도 새 힘을 허락하여 주사 우리가 보내신 삶의 자리에서 든든하게 세워져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공동체를 위하여서 기도하실 때 주님,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이렇게 은혜 가운데 세워지는 일이 주님 차고 넘치도록 해달라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공동체를 바라보면서도 우리 안에 사랑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고 이 공동체를 향하여 주님이 품고 계시는 소망하심이 있음을 또한 우리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가 이 공동체 안에서도 주님, 내가 사람을 향해 열매를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맺어가실 열매들을 우리가 소망하며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가 사랑하는 우리 공동체를 위하여서 우리 머릿속에 떠오르는 지체들을 위하여서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다시 한번 부르시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님 이 시간 우리 귀한 청년의 공동체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맞습니다. 주님,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주님, 그러나 이 자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우리가 기대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공동체 안에 하나님께서 가신 귀한 성령의 열매들을 우리가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저앉아 있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주님, 그들이 주저앉아 있지 않게 주옵소서. 그들의 삶의 자리에서 신음하며 주님 그렇게 견뎌내네. 주님 이렇게 내버려두지 마시고 주여, 오늘의 주님의 은혜 가운데 세배를 믿는 가운데서 세워질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하시고 함께해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참 감사합니다. 부족한 우리들을 한자리에 부르셔서 그 구원의 기쁨과 은혜 가운데 우리가 예배하게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그러나 에스겔이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를 경험하고 정작 가야 해야 할 자리는 아무런 열매 없는 그런 고난의 시간들을 겪어야 했던 것처럼 주님, 때로는 우리의 삶도 그러함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크게 누리고 또한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머리로는 알지만 주님, 그러나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는 동안에 그 믿음을 지키기란 여간 힘겨운 것이 아닙니다.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우리 귀한 청년의 공동체 안에 정말로 믿음으로, 힘으로 두려워하지 말라고, 괴로워하지 말라고,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늘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사람이 맺어갈 열매가 아니라 하나님이 맺어갈 열매를 기대하며 그곳에서 그리스도인 한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우리 귀한 청년부 한 사람 한 사람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저앉아 있는 이들이 있다면 주님, 그들에게 힘을 더하여 주셔서 믿음 안에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마음이 너무나도 괴로워서 주님 여전히 방황하고 있는 그 마음이 있다면 주님 찾아가서 그들의 마음의 문을 두드려 주시고 그들이 다시 한번 믿음의 힘으로, 은혜의 힘으로 일어서서 하나님이 보내시는 그 삶의 자리에 가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개인적으로 품고 있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정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기도의 제목이 될 수 있도록, 감사의 제목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이 예배 자리에 은혜 잊지 않고 주님 앞에 올려지는 귀한 예물이 있습니다. 주님, 이 모든 예물 가운데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사 하나님께 드림이 받는 은혜가 더 큼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혹 드리지 못하여 안타까워하는 그 마음이 있다면 그 마음까지도 귀한 예물로 받아주사 동일한 은혜 허락하시고 또한 물질의 은혜 허락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신앙의 결단이 서게 하여 주셔서 드림의 기쁨에 함께 참여하는 우리 청년의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이 자리 가운데 함께하지 못한 지체들이 있습니다. 군대에 있어서 나오지 못하는 지체들 주여 건강 지켜주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이 여전히 함께하고 계심을 알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공동체가 함께 기도하고 있음을 주여 알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멀리 있어서 또 마음이 괴로워서 이 자리 가운데 나오지 못하는 그런 지체들도 주여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이 돌아와야 할 자리가 있음을, 또한 주님이 기다리고 계시는 자리가 있음을 알게 하여 주사
아버지 어느 때고 다시 돌아와 함께 예배하는 때를 우리가 소망하며 끝까지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예배 이후에 또 셀 모임 있습니다. 인도하는 우리 리더들 은혜로 붙잡아 주시고 누구보다도 더 큰 은혜 누리게 하여 주시고 그 모임의 주인이 그리스도가 되어 주사 그 모임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그리고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는 복된 셀 모임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제 우리 다시 삶으로 나갑니다. 우리를 보내시는 그 자리에서 또한 우리 넉넉히 승리하며 우리의 수고가 절대 헛되지 않음을 알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소망하며 또한 그것을 맛보며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도 청년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이 시간 우리 생일자 없나요? 그러면 있어요? 누구죠? 자. 네, 우리 효승이와 은겸이 위해서 또 옆 사람들 함께 바라보시면서 축복하며 나아갑시다. 오늘도 청년부 예배를 나와주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다음 광고는 청년부 찬양팀 모집을 하는데 찬양팀 리더께서 직접 나와서 모집하겠습니다. 네, 내용이 되게 네, 맞아요. 네, 안녕하세요. 찬양팀 리더 김하연이고요. 화면과 같이 찬양팀 모집을 합니다. 찬양하는 것을 좋아하고 찬양의 은사가 있는 친구들은 꼭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가 아니더라도 곁에 있는 지체들이 누가 봐도 이 친구는 찬양의 은사가 있는데 주저하고 있는 것 같다면 적극적으로 좀 옆에서 권면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모집 분야는 화면과 같습니다. 전 분야를 모집하고 있고 그 건반과 드럼, 기타, 그리고 보컬, 엔지니어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리고 추가적인 부분은 기타는 청년부 내 구비되어 있는 기타가 없어서 개인 기타가 있으신 분들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찬양팀이 건 모습이 되게 화려하잖아요. 안 그러실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안 그렇게 보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희가 매주 토요일에 모여가지고 그 뒤편에서는 정말 모여서 연습하고 기도하는 그런 헌신이 있다는 점을 좀 여러분들이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매주 토요일 저녁 7시 30분에 모임이 있기 때문에 이 모임을 꼭 함께 할 수 있으셔야 한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저희 지금 찬양팀을 보시면 여러분들도 많이 아시겠지만 다음 세대를 세워가야 하는 과정 중에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다음 세대를 함께 세워가는 마음으로 잘 고민해 주시고 기도해 보시면서 신청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고민되거나 하는 부분들은 저한테 연락 주셔서 함께 고민을 하셔도 좋고요. 셀리더나 저를 통해서 연락을 주시면은 따로 신청서 없이 저랑 개인적으로 면접 후에 그리고 필요하다면 강도사님과 셋이서 같이 나눠보고 그리고 함께하게 된다는 점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반기
큐티 양육 훈련이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3월 우리 뭐죠? 우리 9월 큐티 나온 건가요? 그러면 9월 큐티 우리 나온 건가요? 9월 큐티? 안 나왔어요?